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내 마음이 어렵고 서글프고 서러운 것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외롭고 마음이 서러운지 서글픈지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무리 많은 사람 다 돌아다녀보고 다 만나보고 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겠지 해보고 살았지만 거기에 도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게 힘을 주옵소서, 내게 도움을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많은 삶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마음을 서럽고 서럽고 하나님의 우리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의 마음을 늙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가운데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서 큰 은혜를 만든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그 마음을 주께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마리아에게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거나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이 성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혜에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사랑과 사회와 그리고 많은 것에 상처를 받으며 가슴을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부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생활이 리듬이 깨어지고 사회적 불안과 개인들의 모든 삶의 질도 떨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신과 사랑의 결핍마저 발생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정말로 마음만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나 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약하나 주님께서 능력 주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민의 모든 성도들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도 모임도 믿음의 기도도 소홀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회의 모든 분위기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신무기 개발과 또 돌아가는 모든 환경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파수꾼의 노배가 헛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지키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애쓸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고도 헛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5,000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이 믿음 안에서 평화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 가을이 깊어가며 단풍도 물들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과일들이 오곡들이 결실을 맺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음도 제약해지고 말씀에 서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지 못하여서 1년이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와내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남은 올해의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믿음의 알곡들 될 수 있는 믿음의 부여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2020년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셨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곡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일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당회장님, 목사님 네 분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많은 질보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신의 성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시고 위로운 오른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쾌유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수는 적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강건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며 이룰 수 있는 신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또 일주일을 강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푯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3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제가 처음에 항상 이렇게 잘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지난주 말씀 제목 생각나십니까? 말씀 제목 뭐죠?
예, 맞았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에는 가장 중요한 키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나를 이기는 것이 어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시작. 나를 이기는 것이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네,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문제를 당하면은요, 사고를 당하면은요,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프고, 또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화나고 분나고, 그리고 막 그냥 남의 탓을 또 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막 내 안에서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일들이 막 가득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길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풀어가려고 하면요, 마음부터 다스려야 돼요. 거기에 키가 있고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쉽고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누구나 들으면 아 그렇겠구나, 그렇지 라고 알만한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마음을 다스려야지 어떻게 나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나를 어떻게 좀 이겨보겠는데, 내가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 때문에 내 스스로 침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고요.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길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무슨 말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날마다 정말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긴다. 기도하면 지켜진다. 기도하면 해결된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그 힘, 그 비법,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비법만 놔두고 다른 일들을 자꾸 동분서주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애써보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날마다 다가와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들의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옛날에 믿음 생활하실 때는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정말 그야말로 못 먹고 못 입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려운 어떠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들이 생기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어르신들이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건강의 문제를 당하든지 환경의 문제를 당하든지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문제를 만나면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그런 응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에는요, 그런 응답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런 기적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변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댈 때가 너무 많아요. 기댈 때가 너무 많아서 찾을 때도 많고, 동문서주 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다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다른 데 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애를 쓰고 산단 말이죠. 거기에 해결이 있어요? 해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처음 개척해가지고 성도들이 몇 분 안 계실 때, 그때는요,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목사님께 늘 전화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파서요, 열이 많이 나세요. 또는 목사님
원치 않게 또 어떤 뭐 잘못된 일이 문제가 생겨서요. 막 이렇게 뭐 새벽이고 저녁이고 아침이고 가리지 않고 항상 그냥 전화가 빗발쳤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커지고 성장하고 자리를 잡고 지역사회에서도 그리고 자리가 되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아는 사람 좀 없으세요? 누구 경찰서 아는 사람 좀 없으세요? 병원 어디 아는 사람 좀 없으세요? 그거 물어보러 전화하는 거예요. 왜? 지금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목사님이 자리가 조금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좀 말 좀 해주세요. 그거 하려고 전화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는 사람 찾느라고 우리 동분서주한단 말이에요.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데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거 우리 마음에 한번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맞으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래요. 그 은혜도 그래요. 우리가 맛보고 깨달아서 알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을 얻는 거예요.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똑같이 이 땅을 우리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막 그냥 전율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모든 어려움에 구애받지 않고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들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하나씩 그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씩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기도가 시작할 때 우리의 문제의 해결도 시작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낙심과 절망의 어둠이 걷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있으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깁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있어야 이깁니다. 인원이 적다고 소리가 적으면 되겠어요. 우리 자존심이 있지. 자, 우리 주보 보고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있어야 이깁니다. 주보 보고 시작. 믿음이 있어야 이깁니다. 주보 보고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가 없는데 믿음이 있어야 이깁니다. 제가 거기 그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주보에는 믿음이 있어야 이깁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봅니다. 온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금식시키고요, 기도시킵니다. 그때 전쟁에서도 이기고요, 기근에서도 이기고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수하게 보아왔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왕이 선지자에게 야, 기도해줘라. 너는 다른 거 할 거 없어. 선지자, 당신은 기도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좀 아뢰어 주십시오. 이 어려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좀 응답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왕이 도움을 구했다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애굽왕 바로, 하나님 모르거든요.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많은 재앙으로 그것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다못해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야, 제발 좀 네가 믿는 그 하나님한테 좀 이거 좀 거두라고, 이거 좀 그만하라고 좀 알려줘라, 기도 좀 해줘라, 그렇게 부탁한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일들, 학업의 일들, 많은 일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을 구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는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어렵습니다. 이때에는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이게 뭐 우리의 일이냐 뭐 다른 일이냐를 떠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정작 기도해야 되는 이때, 아니 왕이 불러서 우리한테 기도 좀 하라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자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발자국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발 당신들이 기도를 좀 해서 당신들이 믿는 신께 도움을 좀 구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길을 막아놔요. 성전의 문을 닫으라고 그래요. 못 들어가게 그렇게 강제적인 조항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청와대로 목사들을 불러놓고 설교합니다. 무슨 설교하는지요? 뭔가 부드럽게, 여러분들 말이죠. 그 목소리를 좀 흉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젠틀하게 부드럽게 말하면서 말하는 결론은 이것이에요. 예배나 기도가 그 마음에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 말 아니에요. 꾸며낸 말도 아니고 더한 말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고 뉴스에 그 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모든 사람의 믿음을 깨버리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구나. 마치 이것이 대통령이 말함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마치 이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알게 모르게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그것이 그렇게 이상한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고 각자 집에 들어가서 마스크 쓰고 조용히 계세요. 다니지 말고. 지금 그 말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이죠. 요즘에 더군다나 방역,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귀 갖다 갖게 들어가지고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스크 없으면 어디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버스도 못하고 지하철도 못하고 안 돼요. 못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믿음은 마스크 벗어버리고 침 튀겨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기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지켜야 될 일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당연히 교회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물론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그것 갖고 해결이 됩니까? 보이지도 않고 자취도 없고 발자국도 없는 이 바이러스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말고, 모이지 말고, 찬양하지 말고, 성가대하지 말고, 밥 먹지 말고, 앞에서 찬양하면 독창 한 명만에 그렇게 강제 조항을 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니, 여러분, 이 나라에 참 안타깝고 이 나라 정치에 참 속상하고 참 어찌해야 될까, 방법이 없는 그러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질 거예요. 이 나라의 정치가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맞다, 안 맞다. 물론 그것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갈라지는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 저도 그냥 속상해도 그냥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지혜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옳게 바꿔내기를, 할렐루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일반적인 거, 상식적인 거 우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죽는 게 끝인 것,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거, 상식적인 갇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차원을 뛰어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절 다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말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 절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천주교 다니는데 아, 그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 안 해요. 믿는 사람이라고 쓰는 그 단어 수식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유독 특별하게 쓴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다 죽는 것이 끝인 것, 일반적인 얘기고 상식적인 거 알아요. 그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는 살고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자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셔서 우리들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이지 않는 또 누군가에게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들에게는 일반이 아니고 그들에게 상식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수식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일반적이고 누구나 다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납득이 갈 만한 거, 그것만 믿고 그것만 맞다라고 하면 그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우리들이 흔히 얘기 뉴스에서 잘 나오는 팩트, 그냥 팩트예요. 그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왜 필요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식과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차원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은 faith,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요, 저 사람 상식 밖이야,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상식 밖이 아니고 상식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여 나라도 우리들도 상식에 갇혀 있습니까? 그 갇혀있는 방을 나올 수 있는 방법, 그 열쇠는요,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힘든 일을 겪잖아요. 우리들이 일반적인 상식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이거는 풀 수가 없구나. 또는 이것은 결말은 이것으로 가는구나. 상식에 갇혀버린다고요. 일반적인 것에 갇혀버린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화나고 분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이 있어야 이긴다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깁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말해서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 집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없으면 진다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그럼 여기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럼 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의 절망들, 지금의 상황들, 이것들을 다 뒤로 배제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돌파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장 우리들 가운데 크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죠? 외로워요. 아무도 없어요. 앞서서 우리가 찬양한 것과 같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분은 주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우리 주변에 와가지고 그렇게 함께하던 사람이 많았는데, 내가 어렵고 내가 안 되고 내가 추락하면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외로움이 찾아와요. 거기에서 실족하고 거기서 슬픔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겁니다. 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오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이것이 결과가 아니고 이것이 과정임을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혹여 나라도 내 잘못된 것에부터 왔으면 이것을 회개하고 다시 짚어서 잘못된 것을 바꾸어서 옳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장착되어지면 이 모든 어려움들 이거 별건 아닌 것으로 우리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바이러스는 못 물리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게 뭐 말이 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뭐 그 믿음이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그렇게 치부될 때 많아요. 거길 뭐 왜 다니느냐, 뭐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뭐 천국 가려고, 뭐 죽어서는 좋은 데 가고 싶나 보지? 진짜 하는 말도 하여튼 얼마나 그렇게 약 올리는데 그 아주 그냥 그렇게 기술들이 좋은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북극곰 보셨어요? 뭐 동물원 가서 보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뭐 다른 거 더 우리가 보기 어려운 희귀한 것들. 여러분, 저 심해 깊은 바닷속에 가면은요, 느릿느릿하고 덩치 큰 물고기가 있대요. 걔는 덩치가 커가지고 느릿느릿해가지고 이게 끼니를 해결하기가 힘드네. 밥을 먹어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작은 물고기를 먹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가 눈도 어둡고 심해 깊은 곳에서 아주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물고기가 뭐 하냐면 낚시질을 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낚싯대 같은 게 달려있어요. 여기 끝이 불이 들어오네. 불이 아른아른 부릉부릉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애는요, 입이 커가지고 입만 크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낚싯대 들이고 입 크게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지나가다가 촤르거리는 게 뭐지? 그리고 와서 슬쩍 쳐보고 왔다 갔다 다니다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입을 닫아가지고 물고기를 먹어서 아침도 해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얘가 그렇게 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물고기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이 물고기 잡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다못해 낚싯대를 걸려 올라서 와 이거 뭐 그래 봐야지 진짜 있어. 그분이 말하면 있다 보다. 그분 낚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거든. 그럼 우리가 좀 믿음이 생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소리 못 들어봤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 물고기를 봤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어디서 나왔어요? TV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아이들 과학, 생물도감 그런 데서 봤거든요. 에이, 그거 보고 어떻게 믿어요? 속일 수도 있는데. 요즘 TV가요, 막 사람도 진짜 같고, 꽃도 진짜 같고, 동물도 진짜 같고요. 막 영화 보세요. 막 사람이 호랑이로 변해가지고, 호랑이, 사람, 이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깜짝같이 만드는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뭐 아멘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깜짝같이 만드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이건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것 가지고 이 계약서 갖고 이 약속 갖고 믿는다는데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테레비 보니까요, 얼마 전에 펭귄이 나오더라고요. TV에 이 다큐멘터리 동물 얘기 나오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펭귄이요, 자기 아이들, 자기 자식들 먹을 걸 구하려고요 3일 바닷길을 가요.
얘가 바다 수영을 못하는 애도 아니고 얼마나 바다 속 들어가면 막 그냥 총알같이 다니는 애인데 3일길을 바다를 나가지고 먹을 걸 구해가지고 장바구니에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뱃속에 넣어갖고 와요. 아니 우리 뱃속에 넣어갖고 한 3일 있다가 자식한테 먹여보신 분 계세요? 아 못하잖아요. 우리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떤 기술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펭귄이 그 일을 해요. 아 그 조그만 그 크기나 해야죠. 조그만 배 안에다가 먹을 거를 넣어가지고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새끼들한테 가가지고 입안에서 해가지고 새끼들한테 먹인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펭귄들이 해안가에 와가지고 이 육지 안으로 와서 이제 자식들이 있는데 가야 되는데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바다의 파도가 무수하게 쳐요. 엄청나게 치는데 그 안에가 모래사장이면 얼마나 가기 좋겠어요. 촥 칠 때 그냥 촥 쓸려가서 그냥 가서 일어나서 탁탁 털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바위 떠버린 거예요. 바위 숲인 거예요. 아 손이 있으면 손잡고 이렇게 올라가기라도 하죠. 발톱 하나 가지고요. 이 바위를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올라가면 파도가 와가지고 휩쓸어가지고 다시 가죠. 조금 올라가면 파도가 휩쓸어가지고 가죠. 또 파도가 워낙 세니까 부딪힐 거 아니에요. 막 펭귄이 여기가 막 피투성. 그래가지고 그 바위를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얼마나 가슴이 타는지. 저 너무 힘들게 사는구나. 근데 그 다음은 더 웃겨요. 올라갔는데 이 뒤뚱거리는 도대체 언제 세월에 갔는지 모르는 이 걸음으로 한참을 가가지고 몇 킬로를 갔네요. 한 3, 4킬로 가나봐요. 가가지고 도착하는 곳에 펭귄이 있는데 우리 집에 펭귄, 아빠 펭귄, 애들 펭귄 2마리가 있는 게 아니고 펭귄이 산에 수십 마리가 있어요. 수십 마리가. 이건 수십 마리지 수백 마리지. 우와 펭귄이 우와 황희신 권사님 우와 아니 많아도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펭귄이 자기 자식을 찾아가요.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수십만 수백만의 펭귄이 어쩜 그렇게 다 똑같이 생겼어요. 턱끈 펭귄이래요. 진짜 여기 우리 마스크 쓴 것처럼 턱끈이 있어요. 턱끈 줄이. 근데 소리로 자기 애를 찾아간대요. 가면 남편이 애들 딱 데리고 있어요. 그 가가지고 입에서 자기 새끼들한테 먹이를 줘요. 그리고 남편하고 바톤 타치해서 남편이 또 먹을 거 구하러 3일길을 가는 거. 와. 난 그거 보면서 저 펭귄이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 끝에 어디서는. 믿으십니까? 한반도 어떻게 믿어요? 아니 TV가 얼마나 요즘 TV가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일도 많은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거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 이거 안 믿는다고 우리들이 말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이상한 믿음 절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제 잔 집 있잖아요. 오늘도 그 집 갈 거죠? 맞아요? 오늘 혹시 다른 주소로 가실 거예요? 오늘 그 집 가서 주무실 거 맞으세요? 내일도 그렇죠? 그 집에 들어가서 자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근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10년 거기 살아서 그래요? 10년 거기 살아면 그 집 계속 점거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동네 여러분들이 유지여서 그래요? 아니면 사장님이어서 그래요? 힘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뭐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예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들이 그 집에 사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 집이라는 그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이시던 자가시던 아니면 전세시던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있고 그 사시는 그 삶의 터전 그 집은요. 누가 와서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건 계약서 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계약서 있으니까 내 집이면 등기권리증이 있든지 내 집이 아니면 전세계약서가 있든지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 종이 있으니까 내가 내 집에서 이 집에서 다리 뻗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계약서가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계약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강 그런 것 같다 느낌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남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 가지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 있어요. 약속이 여기 써 있어요. 도대체 계약서 한 장 두 장이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계약서, 여기에 복의 길도 있고 삶의 길도 있고 지혜의 길도 있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수만 가지가 여기 있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게 뭐가 있어요? 계약서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오늘 이 집에 들어가서 자도 될까? 오늘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왜? 계약서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어 의심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이 믿음, 이거 흔들릴 이유가 절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때로 오기도 하죠. 때로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일이 절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봐요. 하연이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기억이 제가 안 나는데 이렇게 믿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하연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요즘에 믿음이 없어져서요. 요즘에 믿음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웃기는지. 그렇죠. 아이도 어르신도 믿음이 없어져요. 다 쓰고 달아서 없어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가 내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나 보면 어쩔 때는 내가 믿는 사람인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막 불안하고 막 어떻게 답답하고 어찌하지 못할 때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어떤 건가? 또는 어떤 때는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냥 내 속 안에서 이게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것 같아 또 우리는 그 말도 자주 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말 잘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에는 우리들 그냥 지난주에 좀 사는 게 좀 그냥 세상에서 살고 죄도 짓고 내가 생각나는 게 저기에서 그냥 하나님께 나갈 면목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믿음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잘 살았으면 죄 없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죄 안 졌으면 우리가 죄가 없었겠어요?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이 모양 저 모양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앞에 나와서 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은 늘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들은 늘 자꾸 불안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나? 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 자녀 삼겠어. 흔들리는 건 우리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우리 모두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요. 제주도 갈 때 비행기 타야지 가잖아요. 제주도 갈 때 비행기, 저 비행기 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까지는 비행기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설사 비행기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타는 비행기는 안 떨어져 라고 생각하고 타는 사람은, 그 믿음 가지고 타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없이 살면요 굉장히 피곤해요.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믿음 없이 살면 삶이 피곤하다. 세상이 참 복잡해요. 복잡하게 살게 돼 있어요. 왜? 별별 방법을 다 쓰고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길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그 응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딱 그 길 가면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근데 그 길만 빼고 세상 별별 방법들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피곤하게 살아요. 옆에 해결사가 있는데
옆에 해결사가 누구예요? 옆에 해결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해결사분을 놔두고 다른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해결사가 어디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산성이시여 내 도움이시여 나의 목자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그러면 무슨 믿음이 생기고 무슨 방법이 생기고 무슨 길이 열리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걸 알았어요. 해결사가 나하고 같이 동행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도 해결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도 과정으로 다 뜻이 있으신 거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시고 길을 바꾸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인내하고 구할 것이 있으면 이 과정도 내게 훈련이고 연단인 것을 믿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것 가운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저주가 있었어요. 흑암의 신이 그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그 모든 난것 동물까지도 장자는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양의 피를 문에 뿌린 자들 그 문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집은 패스하겠다는 거예요.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래서 패스한다, 패스 오버, 넘어간다 해서 그게 6월절이에요. 영어로 패스 오버, 넘어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믿음의 견고하게 서야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여서 가야죠. 그것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멀쩡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른 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바다 깊숙한 곳이 마른 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또 희한하죠.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그 물속으로 홍해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이 홍해가 닫혀버려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간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그 정탐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이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도와주고 보호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약속한 대로 그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이 라합을 살려줍니다. 이 라합을 구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2절 우리가 읽은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야 내가 그 얘기하려면 3박 4일도 더 걸려.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 모든 역경들을 헤치고 모든 일들을 이룬 그 사람들의 일대기를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 중에서도 낙심 중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남들이 흔들리는 가운데도 견고하게 서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이에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렸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경련하고 거품을 품고 좀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고쳐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안 돼요. 막 뭔가 웅성웅성하니까 예수님이 보셨어요. 야, 니네 뭘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어찌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이렇게 내 아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시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하신다고요. 이 전에도 몇 번씩 나눈 말씀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 간략하게 드리면요. 이 말씀이 아주 고사하고 멋있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아버지를 꾸짖고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냐고? 혹시 할 수 있는 거냐고? 너 지금 그 생각 가지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야? 아니,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와도 모자라고 판에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지금 그 생각 가지고 나한테 와서 고쳐달라는 거야? 지금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실 수 있거든. 혹시 할 수 있으면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이거 그냥 어디 참기름 벽뚜껑 오래돼가지고 따는 것도 아니고 남편 불러서 이거 좀 할 수 있으면 따줘봐도 아니고 지금 그 믿음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할 수 있거든. 아이고, 할 수 있으실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 믿음 가지고 와서 무슨 고치느냐? 그 믿음 가지고 와서 뭘 해결하려고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의 믿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아이 아버지가 소리 질러 가로되. 왜 소리 질렀겠어요? 예수님이 고상하게 부드럽게 말했는데 소리 질렀겠어요? 책망하고 꾸짖습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내가 이거 지금 잘못 말했구나 생각하고 소리 질러서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요 선생님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꼭 전화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왜 이 말합니까? 너가 믿음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까? 나의 믿음이 없어요. 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그냥 절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나가라! 그 아이를 괴롭히지 말고 떠나가라! 다시 들어오지 말아라! 명령할 때 그 아이가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믿었다고 40년 믿었다고 믿음이 막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오늘 믿었다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라고 또는 어르신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30년 40년 아니 목사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 없으면 그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이 들어와요. 기도할 때 나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모습들이 보여져요.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이 장착되어져요. 그래서 나를 돕는 분이 있다는 그 소망이 내가 억지로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그냥 입혀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냥 장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나가지 않았겠죠.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를 질렀다고 하니까 발버둥을 치고 마치 우리 영화에서 막 그냥 공포영화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서 아이가 쓰러져 버렸어요. 경련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보고선 어느 정도 얘기했냐면 죽었다. 저희 죽었다.
그 예수님이 가시더니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슬픔의 자리, 어려움에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찾아가시고 또 여러분들의 남편 안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여러분들을 일으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함과 갑갑함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운 사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그 모든 사건이 지나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데 이 제자들의 발상이 참 희한합니다. 지금 이 귀신이 떠나가고 가수라장이 된 이 신비스럽고 이 경이로운 이 상황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묻는 것은 이거였어요. 근데요 예수님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맹구도 아니고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아니 그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어떻게 한 건지 기술을 물어보는 거예요. 비법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 구절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약속의 말씀이니까 믿어야죠. 계약서에 써 있는 건데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있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늘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딱 붙어서 동행하시는 분이셨단 말이죠. 우리들도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믿음 분명하게 견고하게 장착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셔요. 실망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살아요. 전에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상황과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산다고 믿는 사람은 살아요. 죽는다고 믿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목사님 딸, 아는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오래된 일인데 아버지가 이제 큰 중병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고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이고 정말 낙심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들도 조심스럽게 그 딸한테 위로하는 거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아유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 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자매가 괜찮아요 전도사님.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괜찮아요. 아버지께서 그 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같이 있었어요. 3개월이면 우리가 평생에 그런 시간이 앞으로도 없었고 아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3개월 동안 늘 같이 있었어요. 저기 캐나다에 멀리 가 있는 언니도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3개월 동안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중요한 시간이었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막 아버지하고 그렇게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바라볼 수도 있고 우리 세상이 주는 절망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이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깨닫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또 다른 부분 강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또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중요한 장례를 예배하는 일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비,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절규가 저의 절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진실된 마음 가지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살아야 되는 걸 고백하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들, 어떠한 일들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일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힘있게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우리 주님 한번 불러서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